은혜는 언제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마다 또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 우리 마음껏 우리 샬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예. 자, 뒤에 그림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예. 저기에 누가 그렸겠습니까? 누가 그렸겠습니까? 1999년 7월 4일 날 지금 보니까 북한 양강도 해산시 맞은편에 있는 장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백에 록강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예배 이후에 잠시 틈이 나서 제가 그 본당 뒤에서 록강교회 그 안의 내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교회를 1993년에 중국 조선족 출신인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셨어요. 예.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17년 동안 사실 저는 그냥 잊었습니다. 예, 잊었는데 작년에 2016년 5월 30일 날 뉴스에도 나왔지요. 예. 중국 장백교회에 있는 한충렬 목사님이라고 피살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해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일 이후에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더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옥죄어 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간증을 해줄 우리 자매도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저 북한을 향한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참으로 크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상황과 장소만 다르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랄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 유대 백성들은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꿈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그들은 꿈꾸지 못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을 떠나서 수많은 그런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간증 듣기 전에 말씀을 세 가지를 잠시 나눠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주소지를 옮겨버리십니다. 오늘 유대 민족의 삶의 주소지는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밟지 못했던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소지를 완전히 옮기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 아닙니다. 말씀 울타리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위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은혜 바뀝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밖에서 살다 보니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 민족, 유대 백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소지를 바꿔버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주소지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불순종하여 삶의 주소지를 옮겨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말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육 간의 고난이요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냥 옷만 찢었겠습니까? 가슴도 찢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내가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어서 이방 땅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렇게 울게 되었느냐? 시온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이 왜 지금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에 기억한다는 단어가 뭡니까? remember 아닙니까? remember.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remember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멤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났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아닌 것 아니죠.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5절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비극이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은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크게 한번 따라봅니다. 인생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고난 당한 줌에 오늘 이 유대 민족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극이라는 것, 또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막히고 다치고 꼬이는 그런 상황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에 안주했던 야곱처럼 지금 여기가 좁사오니 그런 속삭임 가운데 우리의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은 고난입니다. 비극입니다. 70년 동안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짐 또 다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고거로 돌아가면은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폐허가 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다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시온을 향하여서 사실 어디가 시온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정방향은 떠났던 그 고국과 시온을 향해서 그들은 날마다 눈시를 붉히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자막에 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뿌릴 씨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의 씨, 믿음의 씨, 특별히 눈물의 씨.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뿌릴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북한을 향한 헌금도 있었고 기도의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는데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에서 저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폐허가 된 그리고 흔적조차 없는 저 북한의 예배당을,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내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비공식적이지만은 북한에는 한 1,500여 개 처소,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고 한 20에서 40만 명의 지하교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지 가운데 어떤 민족을 들어서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미 한국교회는 너무나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이제 싫다고 합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도 조금만 신체나 또 정신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넓은 길로 가려는 그런 성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북한의 지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아버지도, 그들은 어머니도, 자식들도, 형제 자매들도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 또 준비된 바로 심령들이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저 북한 지하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분복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뒤에서 묵묵하게 또 동력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주소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육간의 고난이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비극은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장 알차게 또 가장 가치 있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 저 북한 선교를 향해서 잠시 멈췄고 녹슬었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제 빛바랜 북한 선교가 아니라 빛나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의 부름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